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은혜 장중에 인도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구별된 믿음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때 우리는 구별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중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늘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오늘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는 아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진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불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불이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모든 악한 권세가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애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방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공포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은 주님은 애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태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도 손 모으고 이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은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다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하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불로 바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2장 부르심으로 주일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저 보혈을 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겹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풍파많은 세상에서 오늘도 구별된 믿음으로 살다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장 중에 인도받는 복된 시간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청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해피 머더스 데이. 찬송가 199장 부르신 후에 유근희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내가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신령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이 시간 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불러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케 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주께 달렸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께 고개 숙인 신령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이서 레몬월트 수목음제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전도케 하시며 또 많은 영혼들이 나가서 거한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께 아버지 엎드려 고개 숙여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뒤돌아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고집대로 살아온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많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부서부서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 잔에 세우신 일꾼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참으로 저들이 하나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시기에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우리 적은 아버지 지금 어머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이 이 시간에 한 동일한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개 숙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 하나님 우리 지난 날들을 기억하며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또 우리도 하나님 그 본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요 또 그들을 잘 양육시키는 아버지 그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어머니의 아버지 그 헌신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늘 아버지 새벽에 나오셔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모님과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기도요. 하나님께 영혼을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의 맡긴 양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들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온 세계에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뜻 안에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신앙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고개 숙이며 앞으로 더 아버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며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 세계가 하나님 회개로 하나님 진노가 막아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정에 문설주에 어린 양 보혈의 피가 발라지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아버지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은 주의 백성으로서 굳굳이 믿음으로 인내로 참고 견디며 기도하며 하나님 참으로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 이 일이 끝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기도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말씀으로 다듬어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여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계신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천국의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 지역을 살리는 아멘. 말씀이 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 신령이 뜨겁게 임재하여 주셔서 참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며 끝까지 하나님 견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신약 성서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365페이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소멸시켜 주옵시고 하루속히 사태가 진정되어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달라고 또한 가정과 생업을 은혜 가운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 통해 은혜 받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든 무거운 짐들 내려놓고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하여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오늘도 성령의 불러볼라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욕심과 범사가 오늘도 정결하게 씻김받고 고침받고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오늘도 피곤치 아니하여 곤빛의 날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 헛된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오늘도 이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어렵고 위험한 이 시기에 오늘도 주의 권속들을 주님의 은혜 장중에 보호하여 주옵시고 악한 병마 바이러스 권세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불성각으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붙잡아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주님의 날개 보호 아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도 주의 권속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걸음걸음을 주여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실 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오늘도 세상의 헛된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시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이 시대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통찰하여 주옵시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일어나 빛을 발하며
오늘도 많은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사람과 더불어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온전히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심히 어지럽고 위험한 이 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구별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개 보호의 그늘에 우리를 숨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서는 우리가 안식할 곳이 없나이다. 오늘도 참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같이 주님의 그 넓은 날개 보호의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주님의 장중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심령과 육신과 범사를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이 험한 상 믿음으로 이어나가는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온전한 믿음으로 영적인 무장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때 참 위험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병마가 참으로 넘쳐나는 이 시기에 오늘도 주의 권속들 주님의 그 보호의 그늘에 품어주옵시고 악한 병마 틈타지 않게 하주옵시고 성령의 지켜보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날마다 독시처럼 올라가는 능력의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창궐한 이 바이러스 권세를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참으로 주의 권속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향해 마음의 창문을 열고 주님을 향해 경배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성소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품어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영광의 기준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봉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부족하였더러 영적으로 육적으로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우리를 향하신 음성을 듣고 오늘도 온전한 믿음을 결단하며 오늘도 주의 분부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기를 다짐하는 복된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께서 그 삶을 형통과 평탄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범사에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머니 주일입니다. 한 가정에서 그 어머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여자에게 필요한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현금이고, 셋째는 딸이고, 넷째는 친구입니다. 다섯째는 애완용 동물입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남편이 애완용 동물보다 덜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가 60살이 넘으면은 필요한 거 5가지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부인입니다. 둘째는 마누라고, 셋째는 집사람이고, 넷째는 처이고, 다섯째는 와이프라고 합니다. 그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아내가 참으로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연인으로 만나서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가면서 이제 친구처럼 서로를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서로를 돌봐주는 간호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참 모든 어머니, 모든 아내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머니란 이름을 주신 사라입니다. 그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 이 모든 세상의 어머니 또 아내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참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그런 아내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 좋은 사람과 살면 뭐가 문제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라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하고 한번 살아봤어?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과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 때도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대개 남자는 모험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안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냥 뒷수습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면 대개 그 아내는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랬어요. 그 사라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결혼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가정을 꾸리면서 안정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갈 곳도 마땅하지 않은데 모든 짐을 다 챙겨서 보따리를 싸서 무작정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남편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그 모든 기반이 다 닦여 있고 정든 고향을 떠나서 무작정 남편을 따라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라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천막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마치 유목민처럼 살았어요. 그 전에는 경험하지 않던 그런 거친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들뜬 마음으로 도착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 따라 이렇게 먼 곳까지 왔는데 남편이 먹을 것 하나 정도는 책임져 줘야 하는데 삼시세끼도 이렇게 걱정할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믿음도 좋다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어려운 기근의 때에 애굽은 그래도 잘 사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먹을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면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면서 꼭 이것을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에 내려가거든 사람들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으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라가 너무 미모가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해칠 그런 염려를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지만은 남편이 부탁이니까 들어주기로 했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왕으로부터 모든 평민에 이르기까지 사라에게 반해서 모두가 다 사라에게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사라가 한미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그러면서 궁금해하기를 도대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사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이 부탁했던 대로 자기는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사라에게 반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과 재물을 보내면서
사라를 자기의 첩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정말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이 궁중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인 아브라함을 쳐다봅니다. 구해달라는 눈짓이었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딴전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라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이렇게 못난 남편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입장에 있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대판 부부싸움을 벌일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 실망감뿐만 아니라 큰 분노에 보따리를 싸들고 뛰어나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라는 그런 남편에게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남편을 따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자신에게 그렇게 부당하게 처신했던 남편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여전히 주인이라 부르면서 그의 뜻을 따르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사전에 예고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사라는 부랴부랴 또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세상에 내려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한번 묵어라고 그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 사라가 또 예고 없이 요리를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사라가 힘들어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람 사귀는 것 좋아하고 사람에게 베풀고 대접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놀랍게도 천사를 대접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그 천사들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기가 있게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뒤에서 불평하지 않고 그저 남편을 묵묵히 따르고 순종하고 남편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자기의 평생 소원이었던 아기까지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일은 힘도 들고 피곤도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보상이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라는 인내심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라는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타고난 그런 미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톡스를 안 맞아도 얼굴이 탱탱하고 그 아름다운 그 미모를 갖췄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남편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그 가정이 번창하고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는 큰 집안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사라에게 한 가지 없었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겐 아들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라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하시고 그를 열국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2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나 저제나 아기가 생길까 기대했지만은 그러나 번번이 실망하게 되었고 그 꿈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25년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그렇게 약속만 하고 말씀만 하지 마시지 당장 그냥 주시면 될 일이지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만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속으로 웃었어요.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왜냐하면 그의 나이는 이제 많이 들었고 여성의 생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젠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라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에 서서도 아마 그런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3절로 14절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라는 크게 각성하게 됩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그런 자세를 고치게 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할 수 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주의 깊게 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0세가 넘은 여인에게는 바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삶의 모든 현실과 그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한계적인 상황이 오면은 믿음의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 이성의 판단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일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가진 믿음이 세상의 그 모든 제한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은 열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고, 내 생각으로 택도 없다고, 안 된다고,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고, 교회도 안 된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능성을 차단시키면은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은 영적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실제로 이루어진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증거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단선하였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그 성품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디모데후서 12장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그 신실하신 성품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정한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요셉은 17살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당장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꾼 후에 얼마 안 가서 오히려 형들에게 붙잡혀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1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갖은 고생을 다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일이 나쁘게 악화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이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요셉이 총리로 높여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라는 지금 25년을 기다리면서 번번이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침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는 축복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빨리 아들을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라로 하여금 자기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라 나이 90세가 아니라 65세 이전에 아들을 낳게 하셨다면 틀림없이 사라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자만했을 거예요. 하지만 90세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이것은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라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라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따를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당장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믿고 따를 때는 우리에게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때 그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매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여겨지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당장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한다는 그런 유아적인 어린이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그런 신앙의 자세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밧단 아람에 있는 여삼촌의 집으로 도피할 때입니다. 광야에서 해가 지고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근데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야곱을 하나님은 먼저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만드신 다음에 이와 같은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예컨대 아브라함이나 이 다윗 같은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거저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먼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성숙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약 없이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그릇이 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지위를 얻고 축복을 받으면 오히려 교만해져서 자신과 모든 사람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훈련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사그라들지도 않고 증가세가 별로 그렇게 꺾이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제 락다운을 해제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기다리기 지쳤거든요. 예? 이거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에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죽을까봐 락다운하고 문 걸어 잠그고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기까지 도대체 몇 달이 걸릴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기다리기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다 해제해서 나와서 생업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각자가 서로 조심해서 스스로를 지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25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라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어요. 사라가 나이 많아 단산했지만은 새롭게 잉태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기적적으로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12절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가 이전에는 죽은 자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와 같이 사라에게 그야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갖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그 마른 뼈가 질비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마른 뼈에 근육이 생기고 살이 차올라서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실 때
죽은 태와 같았던 사라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나게 되었으니 사라는 이스라엘 온 족속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라는 이제 이스라엘 한 민족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와 같이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실적인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보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의 길을 가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보상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대에 응답해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보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날이 빨리 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부담 없이 주의 전에 나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라의 경우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믿음을 맞추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응답해 주시고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열국의 어머니 사라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라와 같이 순종적이고 헌신적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이 시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신실한 성도 되어서 사라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국의 어머니 사라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고 위험한 이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행하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주님께서 통찰하신가 인도하신가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사라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믿음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그 은혜를 누린 성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실 때 우리 김금자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늘도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시기에도 건강 지켜보아 주옵시고 그 삶의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또 각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육신의 어머니의 은혜를 감사하며 교회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인터넷 동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택에서라도 꼭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레브널 순복음교회를 치시고 들어가서 교회 사진을 클릭하고 그중 라이브라고 쓰여진 영상을 클릭하면 실시간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이후에도 녹화된 예배가 항상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 언제든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전에서 드립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빛의 사제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가운데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우리 최경자 집사님이 이번 주에 이사 가십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육신과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평안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 준비한 카네이션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히 가세요. 할렐루야.